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감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 우울함, 슬픔, 불안, 공허함, 이런 여러 가지 또 감정들이 있을 거고, 아마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이런 굴곡진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면서 살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는 또 우울한 감정을 가지기도 하셨고 그랬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또 이겨내셨을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감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기쁨에 차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슬프다고 하면 그 슬픔에 맞는 어떤 슬픈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나 가족의 문제나 이런 것들, 또 직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감정이라는 어떤 결과가 발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감정에 빠져 있기만 하면 그 감정대로 화가 나 있으면 죄 없는 사람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화도 그렇지만 기쁨이나 평안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들이 막 생겨서 기쁘고 좋을 때는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해주기도 하고 하죠. 네, 아무튼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궤적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이 둘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 누구나 겪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라면, 또 지능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물이라면 느끼게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감정, 기쁨의 감정,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라고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기뻐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이유, 행운이든 불행이든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런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 없이 기쁠 때도 기뻐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 네. 슬플 때도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게겠죠. 너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그런 걸 쏙 빼놓고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씀만 두고 보면 옳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 웃을 일이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 웃을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참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책을 보면서 그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모든 생명과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어떤 선입견이나 왜곡된 세계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도 뭐 기쁨이 어쩔 때는 기쁨이 넘쳐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슬픔이 넘쳐날 때도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5절인가 54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치기도 하고 똑같이 비를 내리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이 창조의 세계를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심이 깊고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해서 더 큰 복을 받는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상투적인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을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더라. 이런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한 오해고 하나님에 대한 나쁘게 얘기하면 몰상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마태복음 5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연차가 깊은 사람이든 얕은 사람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해를 비치시고 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비를 맞는 상황이 되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비를 좋아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비는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을 얘기하겠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악재.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억울하다는 거는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거기서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어떤 내 이기심이나 어떤 복받기 위한 기복신앙 같은 거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슬픈 현실들, 낙심되는 어떤 현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근심 덩어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아무리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도 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때론 폭풍우를 만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믿었다고 해서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더 행복해졌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아무튼 이런 건 공평하게 우리 인간이라면 또 생명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현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만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또 비를 맞을 수 있으니까 비 맞을 시기를 대비해야죠. 그리고 비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그친 이후에는 또 햇빛이 비칠 것이고 또 생명력이 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테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잘 되고 할 때는 이게 내가 잘 됐고 내가 완전히 이제 어른이 되었고 성숙한 신앙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넘어질 수 있는, 크게 다칠 수 있는 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어서 13절에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또 쓰여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매일매일 그 안에는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죠. 예. 그래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있다고 막 선줄로 착각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좋은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을 하나님 믿어왔고 복받기를 간구해 봤지만 저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프고 부끄럽고 힘든 그런 시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많고 가끔가다 아픈 게 아니라 아픈 일이 많고 종종 기쁜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감정들, 기쁨이든 슬픔이든 불안감이든 그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됐다는 거 정도. 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감정에 함몰돼서 지금 당장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기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슬픔이든 그 두 가지 모두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복권 얘기도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돈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떼부자가 되었다. 이 중에 99.9% 가까이는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기쁨이라는 감정에 완전 함몰돼서 그 이유를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또 내가 어떤 삶을 그려가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그 돈이 주는 기쁨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슬픈 감정을 얻게 되든 기쁜 감정을 얻게 되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당장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긴 감정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또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나를 제어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 슬픈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들에 매여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내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서 컨트롤해서 나를 그 불완전한 감정 속에 두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본능적인 기분, 감정, 어떤 욕망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그 가인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네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져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네. 우리 앞에는 죄라는 것도 놓여 있고, 기쁨이라는 감정도 놓여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도 공히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극복하기도 하고, 슬픔을 극복하기도 하고, 기쁨에 취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중심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든 감정의 문제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구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수십 수백 번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혹여 절망 앞에 서 있더라도 그 절망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존재들이에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가는 것, 우리의 선택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기분이 어저께는 지하 1층이었다가 오늘은 지하 4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막 되게 우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안 그래도 준비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차피 삶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이 밑에 지하 4층까지 내려와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차피 또 올라갈 거 아니냐.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우울함으로 그 시간을 채우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어쩌다 행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중할 줄 알고, 혹은 넘어지거나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기대하는 것, 그런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꾸 말로만 이런 어떤 사변적인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말과 행실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김수진 박사님 출석해 주셨네요. 네. 누구에게나 행운이 따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행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로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거짓말이 되니까 그런 말씀 못 드리고,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또 누구나 위기를 겪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운이 왔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슬픔이나 절망이나 포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귀중한, 소중한,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지, 어떻게 해야 재수없는 일들을 피해가고 힘든 일을 피해가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일만 겪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 중심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가지더라도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는 어떤 좌절이든 실망감이든 절망감이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고 극복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를 그런 절망의 늪에 내버려 두거나 슬픔이라는 감정 속에 처박아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좀 어려운 일이 당했어요. 뭐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침수가 됐어,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줘봐요. 사람들은 의아해 하겠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망했는데 뭐 불안하지도 않나? 왜 저러지? 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기쁘다고 얘기하지? 이 의아해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과 감사라는 선택이 우리의 자만심이나 또 우월감, 교만 혹은 좌절감에 우리를 가둘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택을 어떤 것을 하든 상황은 당장 바뀌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를 그런 지옥 같은 절망감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럼 우리 마음이나 영혼의 상처가 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더 훨씬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고, 그렇게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해도 언제나 뭐 이렇게 제 말처럼 좋은 선택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고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노력하자고 저에게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반추해보고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는 어떤 상실감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다루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슬픔 속에서 나아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워낙 흔한 말씀이고 많이 들어와서 되게 뭐랄까요, 식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모임이라든지 훈련,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올바른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는 것.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불만만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잘 되게 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두 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로 묻고 또 기도로 답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완성해 가고 언젠가는 의롭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또 진정한 행복과 자족함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이기 때문에 또 같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 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류지원 전사님 너무 늦었네요. 네, 충청도 사람도 아니면서 사투리를 쓰네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